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저녁 귀한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이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또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며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도 북녘 땅에는 정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하고 여러 억압과 또한 여러 감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돕지 못한 이러한 죄악들,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죄악들, 이 대한민국의 죄악들의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옵나이다. 주님, 또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북한군이 또 개입하면서 너무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 또 가자지구에서는 또 수많은 살상들이 이루어지는 등 주님, 이러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 기도하며 그들을 돕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속히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함께 노력하지 못한 우리 공동체의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또한 주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이 곧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참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 헌금으로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장 2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장 2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 축복이 되겠습니다. 즉, 주의 날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는 우시야, 또한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의 이사야의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슬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며 땅이 황폐하여졌고 너의 무수한 재물이 아무런 유익도 없다고 하시며 또한 행악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주님께서 굳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한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며 사람 즉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온의 딸로는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리게 하라 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그러한 상황들을 예언하면서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게 또한 나타나고 주님의 영화로움과 또한 주님의 아름다움이 땅의 소산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정말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는 주님의 영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온이 남은 자 중에 정말 생존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 정말 주님의 책에 기록된 그러한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고 주께서 심판을 베푸시고 또한 소멸하는 영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하시며 또한 시온의 딸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또한 시온산에 지폐로 모이게 하시며 또한 구름을 주시고 화염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한 초막으로 그늘을 삼으시며 또한 풍우를 피하는 그러한 피난처로서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주의 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 축복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 축복 중 첫 번째는 여호와의 싹이 영화로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적용적 해석으로는 예수님의 영화로우심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원어 유로카 보우드로서 어떤 거룩함 그리고 영예스러움 그리고 영광스러움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싹이 임할 때에는
바로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임하시고 또한 영예스러움과 영광스러움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화로우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 변형되어서 그 옷이 광채가 나고 그가 온전히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화로우심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의 모습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바로 이 땅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화로우심을 바라본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닮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화, 즉 예수님의 영화로운 빛과 관련되어서 이 빛의 속성에 관한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이 빛의 이중성이라는 그러한 글이 있는데 잠깐 소개드리면은 이 빛은 파동과 또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쉽게 풀어보는 양자역학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중슬릿 실험에 관한 내용이 네이버 블로그에 2024년 1월 13일에 로찌라는 그러한 블로그에 나온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입자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아이작 뉴턴이 주장한 그러한 내용인데, 뉴턴은 프리즘 연구를 통하여서 7가지 색이 합성된 그러한 것이 빛이다 라고 설명하였고, 그것이 곧 정설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뉴턴의 또한 견해에 대해서 19세기의 토마스 영은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실험을 통하여서 이 빛은 파동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또한 실험을 통해 입증해낸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과학계에서는 이 빛은 파동이라는 것이 또한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 연구를 통하여서 이 빛이 입자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즉, 이 빛은 파동과 함께 입자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슬릿에 어떤 검출기를 설치하고 그 빛의 밀입자가 간섭 무늬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출기를 통하여서 관찰자가 그 빛을 관찰할 때는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관찰자가 관찰하지 않자 다시 이 빛은 간섭 무늬를 나타내는, 즉 관찰자의 유무에 따라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이 달라지는 경향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바로 빛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양자역학의 세계에 있어서 이 빛은 인간의 의식에 반응하는 신비로운 그러한 물질로, 신비로운 것으로 인식이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아침에 동뜰 때 태양을 바라보거나 혹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비 내린 후에 무지개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오로라의 빛깔들을 바라볼 때에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빛이 파동과 또한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하나님과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반 은총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천지 만물과 이 자연현상을 바라볼 때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영화로우심, 즉 예수님의 영화로우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영화로우심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 축복 중에 두 번째 축복은 남은 자를 거룩하다고 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성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본문 3절에서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원어 콰도스로서 어떠한 신성, 그리고 경건, 그리고 숭고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거룩하심과 또한 영화로우신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선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옷 입혀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즉 주의 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 축복 중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성결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에서는 주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도 바로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 축복 중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완전한 성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과 같은 제목으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792년부터 1875년까지 미 장로급 목사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가 되겠습니다. 그는 미국의 2차 부흥운동의 지도자이자 부흥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또한 그분께서 행하신 일, 그러한 것은 어떤 것이든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러한 언약 관계를 우리가 믿고 행하는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곧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언약의 특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의가 곧 우리의 의가 되며 또한 그분의 은혜의 언약이 바로 우리의 은혜로서 또는 우리의 구원으로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던 것과 같이 바로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속적인 죽으심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 그분의 그 사역은, 그분의 그 순종은 곧 선물로서 언약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바로 거룩함의 창시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러한 의 그리고 내적 순수함과 또한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진다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한 호의의 지배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찰스 피니가 이야기한 그러한 책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는 하나의 완전주의라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즉 어떤 율법에 순종하고 또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성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물론 이제 찰스 피니 이 목사님의 그러한 어떤 성화론이나 칭의론과 관하여서 칭의와 성화가 좀 모호하다, 구분이 모호하다, 그리고
점진적인 어떤 성화를 부정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비판하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찰스 피니는 정말 미국의 2차 부흥운동을 일으킨 그런 위대한 부흥사이고, 또한 그의 그러한 회심의 그러한 놀라운 사역은 수많은 미국인들을, 또한 수많은 세계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그러한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고찰 가운데 찰스 피니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주의 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 축복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성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주의 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 축복 중 첫 번째는 여호와의 싹이 영화로움을 얻는다. 즉,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과 같이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남은 자를 거룩하다고 칭하신다. 즉, 완전한 성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 축복 중 세 번째의 축복은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는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그늘이라는 것은 원어 러셀로 차양, 또한 그림자, 옹달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의 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 축복 중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서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려서 햇빛의 괴로움에부터 면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일반은 종적인 것을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직접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 사람이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한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의 버림돌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사한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그러한 전으로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처가 되어지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의 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 축복 중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어떤 반모섬이 반모섬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반모섬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곳이 반모섬이죠. 그런데 제임스 레스턴이라는 분이 이 루터도 이런 반모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루터의 반모섬은 바르트부르크라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재미있는 내용이 나타나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517년 독일 아우구스투스 수도회에서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에 면죄부를 게시하게 됩니다. 즉 교황청을 고발하면서 95개의 논제를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그 후 4년 후에 카를 5세는 보름스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는 이 카톨릭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그러니까 과거 중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보름스 회의에 참석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러한 어떤 철학, 자신의 신앙을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논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카를 5세는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카를 5세가 며칠간의 루터의 신변을 보장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후에 루터는 비텐베르크로 가는 도중에 어떤 납치극을 벌여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바르트부르크라는 어떤 성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곳에 있으면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바로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은 것이죠. 이처럼 루터가 있었던 이 바르트부르크를 바로 이 제임스 레스턴이라는 분은 반모섬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바르트부르크는 독일 튜링겐 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는 거기서 선제 후 프리드리히 보호를 받으면서 거처하고 그 가운데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낸 것이죠. 즉 그곳은 하나의 주님의 보호처가 된 곳이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싹이 영화로워진다. 즉 예수님의 영화로우심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가 거룩하게 된다. 즉 완전한 성결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피하여 숨는 것이 된다. 즉 어떤 교회를 통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날에 여호와의 싹이 영화로우며 또한 남은 자를 거룩하다 칭하시고 또한 피난처를 우리에게 교회로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분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또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정말 주의 날이 임할 때 정말 영화로운 주님의 그 싹이 영화로울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를 거룩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참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이사의 말씀을 통한 귀한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여러 여건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으심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통치하시러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여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또한 참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 안에서 안전히 거하고 정말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이 시간 참으로 암으로 인하여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시는 그러한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는 피난처 없고 이 땅 가운데는 어려움과 또한 아픔이 가득할지라도 주님께서 정말 피난처 되어 주시고 보호자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또한 주님의 영화로운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치유의 광선이 이 암도 치료받고 모든 질병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주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또한 여러 직장의 문제나 또한 여러 가정의 문제 또한 여러 학교의 문제 주님 여러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 참 주님께서 보호자 되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문제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로부터 헤어나오고 모든 진학의 문제 또한 여러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로부터 주님 자유함을 얻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에 정말 기뻐하며 그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해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주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 또 많은 우리 학생들 이 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주님 참으로 이 시험에 잘 임하고 자신의 실력 발휘도 잘 하고 또한 주님이 또한 보호하신 가운데 주님 모든 그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든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시험 이후에라도 혹시 낙망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온전하게 참 이 어려운 난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참으로 정말 여호와의 그 날에 주님의 영화로운 그러한 싹이 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화로우심을 주님 저희들이 바라보고 또한 참으로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또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주님을 예배한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시내의 모든 성도님들, 회원님들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지금 많이 날씨가 차졌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주님의 그 보호하신 손길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